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나사렛, 특별히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될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보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출신이 어디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41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동조하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갈릴리 출신을 멸시합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변호하자 5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대한 선입견이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여러 번 봤죠. 오후 모임 때 여러 번 봤습니다만, 제일 밑에 있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 지역은 주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들. 여기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살았죠. 거기에서부터 쭉 직선거리로 130km 위로 올라가면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가 지도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인천 연안부두까지가 135km더라고요. 꾸불꾸불 해서 직선거리로 하면 훨씬 더 멀겠죠. 훨씬 더 멉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지배를 받았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행정구역상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큰 지방은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행정구역상 갈릴리를 이렇게 넓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이는데 어느 세력들이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하냐면 이방인들이 더 힘을 발휘해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하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성비를 보면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갈릴리에는 유대인 사람들이 조금이고 나머지는 이방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 땅도 아니고 유대인 땅도 아닌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바닷가, 호숫가 지방. 그리고 이 갈릴리와 유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아예 혼혈 민족입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죠. 아수르 민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나머지 지역 사마리아나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저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저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볍게는 지역 감정, 무겁게는 신앙관 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연은 없다는 전제 아래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을까? 물론 마태복음 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헤롯이 당시 태어났던 베들레헴 중심으로 태어났던 그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도망하고 결국 갈릴리 유대 땅에서부터 훨씬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까지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차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피해서 그걸로 간 겁니다. 죽음을 피해서. 그것이 1차적인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풀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대화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은 갈릴리에서 뭔가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니라 저기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다시 올라가냐면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나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거지가 신앙의 중심적인 축이 이 아랫지방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일 윗동네 이방인의 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갈릴리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전체 신앙의 중심은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도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아니, 율법이라기보다는 종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원은 종교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5장.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르는 장면과 제일 마지막 장면에 똑같은 장면이 겹치는데요. 누가복음 5장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5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구약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4절. 여기가 지금 갈릴리입니다.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 베드로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번에 샬롬 스쿨 때 우리 주혁이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오늘 주혁이 예배 나왔나요? 아, 화장실 갔나요? 이 중요한 시간에 화장실을 갔군요. 본인 얘기하는데. 우리 샬롬 스쿨 때 주혁이가 만든 나라 이름이 베타스. 배 타고 고기 잡는 나라. 국기 이름도 그래서 배, 그림, 베타스. 샬롬 스쿨 때 만든 나라 이름이었죠.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3년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결론은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뭐 하기 위하여? 이제오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에 대하여 저들은 실패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녀 앞에서 저주하죠. 실패해버리고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실패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저들도 갈릴리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니들 전부 다 갈릴리로 다시 모여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모여라. 그리고 나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왜 실패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 제일 마지막 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와 지금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또 만나실 때의 그 내용이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배경이 똑같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모나미 볼펜. 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은 상황이죠. 누가복음 5장하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실패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15절부터 나와요. 21장 15절부터.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취하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사람을 취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목양하라. 목회하라. 사람을 취하라. 한 번 더 물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원어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왔다. 1차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칼을 가지고서. 그죠?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예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너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치면서 나를 보호했지? 너는 그래, 나를 사랑해. 그래, 나를 어떤 예수로 알고 너는 나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죽는 예수였니? 아니면 예루살렘의 정치적 왕으로 오는 예수를 사랑했니? 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주 전에 어떤 싸움을 하냐면 누가 크냐라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장관 시켜달라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투자예요, 투자. 투자입니다. 너무 제자들을 무시했나요? 여러분, 투자입니다. 예배가 투자예요. 기도가 투자예요. 헌금이 투자예요.
전도와 선교와 헌신이 투자예요. 어떤 투자예요? 세상에서부터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서부터 출세하고 세상에서부터 복락을 누리기 위한 투자예요. 겁나게 믿지만 그 중심 속에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기다린 예수는 또 역시 정치적인 예수예요.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역시 다윗과 같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예수를 시키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 나가서 헛소리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뭔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죽어가는 영혼과 죄와 신음하는 이들과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그들이 정치적인 목사들로 전락해서 지금 가서 대모질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박수치고 있고 정치적인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거짓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물질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하고 번영한다라고 전하는 기복주의자들, 중세 교회들이 십자가 원정으로 이슬람을 전쟁하면서 온통 대륙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것, 교회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량한 율법 몇 개를 지키고 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저들에게는 언제나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나귀 타고 오는 자가 아니라 말 타고 등장하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말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니 갈릴리에서, 이방 땅에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외침 앞에서 저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역시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럼 갈릴리에 가서 뭔 얘기하느냐? 28장 16절 11 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요? 유대에서요? 아닙니다. 갈릴리에서요.
지상명령이 어디에서 선포되냐면 갈릴리에서 선포가 돼요. 그 이방 땅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갈릴리 예수여야만 하는가? 그걸 알 수 있겠죠. 왜 갈릴리 예수여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두 사람의 천사가 제자들에게 보고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뚫는 데까지 8장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뚫는 데까지 사도행전 10장이 가야 드디어 고넬료 이방인을 뚫어내요. 그때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까지 꽉 묶어놓고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가. 내가 갈릴리 예수인 것처럼 너희도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너희도 이방 민족과 같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냐. 복음으로 뚫어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뚫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교만해지거나 지키지 못하면 낙심에 빠져요. 율법은 잘 지키면요 교만해지고요, 율법은 못 지키면 낙심에 빠져요. 복음은요, 복음은 행함을 낳아요. 행함이 없는 복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복음은 행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그 교회 장로님 정말 한 번 저한테 기도 들었다가 아마 지금 3번째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오늘도 또 귀가 또 간지럽겠네. 운천에 있는 그 장로님 기도 저한테 딱 걸렸어. 제가 딱 쉬었을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저 섬나라 일본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뭔 기도를 그따위로 합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죠.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죠. 이방 민족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철원 주변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교양 있고 수준 있고 돈 많고 이 자리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우리끼리 수준 있고 교양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배우지 못한 자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인가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조금만 떠들면 째려보는 교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요, 그 십자가의 예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 대신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적인 복들이 온다라고 믿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청년 스데반은. 순교는 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죽어간 젊은 청년들이 교회사에 요 근래 몇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왔던 한 젊은 선교사가 죽은 소식도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최저임금의 수준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노후가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외로움과 슬픔과 인생의 두려움과 어두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손을 높이 들어 마라나타 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갑바도기아와 거기에서 온갖 탄압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의 외침이죠.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대한 축적과 땅의 것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 하십니까? 성경 속의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람이 만들고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살벌해지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다운, 사람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 좀 되십시오. 너무 딱딱해지지 마시고 좀 부드러워지십시오. 부드러워지시고 사랑으로 온몸을 적시시고 제자들의 실패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넘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